단추를 힘쓰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가 그 옷맵시를 제대로 잘 살리며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쭉 꿰어서 밖에 외출해 본 경험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서 바지를 안 입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다든지 옷을 나중에 보니까 와이셔츠를 뒤집어 입고 본인이 이렇게 메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다는 것,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그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의 탄생 이후에 그려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고 살피면서 우리가 그려야 될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함께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함께 성경이 그려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탄생하게 되었죠?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영혼 속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과 큰 능력을 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고 그분을 고난당하게 만드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어찌할꼬 통회하고 그들이 자복하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신약교회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신약교회가 죄가 틈타기 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그 모습이 죄가 틈타기 전, 죄에 오염되기 전 그 교회의 모습, 그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많이 일그러진 교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본다든지, 세상의 상술처럼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든지, 세상의 운영 방식처럼 교회 역시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경영하는 것에 익숙해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일그러진 얼굴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이 그려주는 신약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약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대목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된 게 바로 모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밖으로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거듭난 성도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함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임,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천이나 더해진 그 거듭난 성도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었던, 기도하기를 힘쓰려면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였겠어요? 그들이 모여야 가능했겠죠. 모여야. 그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그들은 가르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성찬도 이루어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그들은 함께 모였단 말이죠. 함께 모였단 말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품 안에 끊임없이 찾아들고 엄마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엄마의 품을 떠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마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더불어 함께 주님 앞에 있기를 기뻐했다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인상 깊은 건 그들이 그냥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힘썼다 모이기를, 오로지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자주 모였는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날마다 모였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그들은 그냥 모이기를 힘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싶었어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삶을 그들이 꿈꾸면서 성도들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갔단 말이죠. 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와 함께 모이기고 싶어 하는가, 그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모이기를 기대하십니까?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주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 교회 밖을 나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 좀 더 있다 나올 걸, 이런 마음이 혹 드십니까? 저는 왜 수요 예배가 왜 만들어졌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그냥 일주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더 모여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만남에 대한 어떤 기대, 내가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들,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정도 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금요일 날 기도회로 모였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서? 저녁에 할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요? 그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라는 핑계를 대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함께 보면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인생을 가슴속에 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무관심하고 서로가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가까이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왜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겠어요?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요일, 금요일 그냥 매일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봐요.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약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때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을 모이게 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람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는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도화된 교회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모여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이게 만든 건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내면의 영혼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함께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흩어졌어도 다시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끼리 함께 집에서 또한 모여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목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목장에 모여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그들을 억지로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우리는 신약교회의 삶과 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실 초대교회 때 이들 예루살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자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단 말이죠. 실업자니까 할 일이 없어서 모이기 더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나가서 오늘 일자리 찾고 오늘 일해야만 내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내일.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일 내 가족은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들도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더 하고 싶은 일, 더 좋아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그것보다 더 나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여겨서 삶의 최우선 순위 안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장에 나아가는 삶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임,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 그들은 즐거움으로 모였습니다. 즐거움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들은 마지못해 모인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의무감에 모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겐 어떤 강제도, 강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겠다는 그런 연말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유혹도 미끼도 전혀 그들에겐 있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는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뭐 재직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너무 적게 나오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늘 그것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막 윽박을 지르시고 화를 내시고,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막 이러시면서 강요하시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서 장로 역할을 감당하냐고 막 강요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강요한다고 될 문제일까요? 의무감을 자꾸만 심어준다고 될 문제일까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모임과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1년에 특별이라는 예배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뭐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뭐 가을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다시금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저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수요 예배, 그래서 뭐 성가대를 세우는데 성가대도 있고, 또 무슨 신도회도 또 부서도 맡고 찬양을 맡고 세우면서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한 발버둥, 몸부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강제나 강압으로 교회가 모임이 가능해서는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강제나 억지로 그들은 모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모일 때 기쁜 마음으로 모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갖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주일날도 의무감 때문에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어쩌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를,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거듭났지만 오늘 초대교회 막 태어난 성도보다 더 연약한, 어쩌면 내가 아직도 자라지 못한, 내가 질병을 갖고 병적으로 태어난 건강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막 태어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모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끌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마치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마치 나오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석에 마치 끌리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끌리고 다른 성도에게 끌려서 함께 나와서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기도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게 목장 모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 찬양하는 게 찬양의 축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 모든 건 형태는 달라도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열매로서의 예배요, 기도회요,
목장 모임이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즐거이 모였기에 지속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모였기에 확장될 수 있었다고요.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부흥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모여서는 우리가 모일 수 없어요. 모든 부흥의 시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임,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그들은 다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다 함께 모였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모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어쩌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치를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순절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때 세계 각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각 나라에서 왔단 말이죠. 최소한 내가 이렇게 세보니까 15개 지역에서 나왔어요. 여러 나라 15개 지역에서 함께 사람들이 와서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다르죠. 언어가 다 다르죠. 신분이 다 다르죠. 그들의 직업이 다 다르죠. 그죠? 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어요. 거의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성격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이들이 진정한 거듭났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덮고 그냥 함께 끌어안고 나의 형제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에, 피를 나는 형제가 되었기에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혀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상반된 사람들을 12 제자 안에 함께 묶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남성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남성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여성성이 강한 사람, 아주 섬세하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면 상극이었을 거예요. 상극이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의 독립운동을 벌였던 독립투사였단 말이죠.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로마적인, 우리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와 같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묶어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결코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 그들은 함께 살 수 없을 거야. 내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정말 잘 되는 공동체를 꾸려간다면 그런 사람 절대 하나로 엮지 않죠. 그죠? 나 같으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딱 엮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있는가 하면 탁월한 지성이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교회를, 그들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능력치도 너무나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주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난을 받습니까? 저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근데 당대의 가장 탁월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바울과 같은 탁월한 지성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에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실 로마 교회는 가이사 왕실의 종들이 주로 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왕족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탁월한 지성이었던 바울이 그 노예의 신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로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게. 진리를 투명하게 내가 가르쳐 주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방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능이 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 안에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죄인일 때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내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것이 내 안에 흐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의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서로를 품어서 진정한 하나됨을 만드는 가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나 돌봐야 될 게 뭔지, 어떤 부분에 돌봄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의 곁에 함께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이웃처럼, 좋은 가족처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세대가 되어지면 모임은 폐해질 겁니다. 자꾸 모임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임을 힘써가고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맞부딪혀서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만드는 역사,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모임에 대한 소중함, 이 놀라운 가치, 그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의 신앙의 삶, 그 여정에 함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는 존재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있었던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의 인생에 좋은 동반자로 곁에 함께 서서 넘어지는 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같이 쓰러져서 함께 울어주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지탱해 세워주는 저희의 동역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고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로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